49장 24절부터 할게요. 49장 24절. 12절.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문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같이 볼게요. 요셉인데 요셉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무성한 가지. 얼마큼 무성한 가지예요? 이게 샘 곁에 심어진 나무 가지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무성하냐 하면 담을 넘는 거죠.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선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선을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지키는 어떤 군대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목자로 치면 이제 목장을 지키는 목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목장이라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목장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 24절 말씀에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다라고 하면서 그 팔은 힘이 있다라고 하죠. 왜 그래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어떤 목자의 힘을 힘입어서 요셉의 그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죠. 12지파가 각자 어떤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한 구성 요소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대 같은 역할이죠. 이스라엘의 경계선, 국경선을 지키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모든 지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박해하려고 누가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도리어 요셉의 팔이 그들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로 요셉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목자의 손을 힘입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그럼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앞에서는 누구였어요? 유다였잖아요. 유다 지파가 통치자의 어떤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것이 유다 지파인데 그러면 요셉은 뭐냐? 요셉은 목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끄는 그 목자의 역할이 요셉에게 있으면 요셉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자의 역할처럼 외곽을 맡는 역할이고 경계선을 지키는 역할이고 유다는 어때요? 요셉이 지키고 보호하는 컨텐츠, 실제 알맹이는 뭐예요? 알맹이 유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내부에 진짜 지키고 보호해야 될 알맹이라면 핵심 알짜라면 요셉은 바로 그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머리를 지키는 건 몸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다 지키는 것처럼 머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온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사실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오지만 요셉이라는 지파가 그래서 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를 지키고 보호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요셉이 스스로 어때요?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힘을 믿고 요셉이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머리가 되기로 결정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요셉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 분수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그 뒤를 먼저 볼게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33장을 보면 신명기 33장에 이제 모세가 다시 또 복을 줄 때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은 요셉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명기 33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 먼저 33장 17절을 볼게요.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라. 자, 뭐 요셉이라는 이 지파는 뭐냐면 들소의 뿔처럼 모든 이방 민족들 들이받아 갖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지파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됨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역을 땅 끝까지 밀어붙이는 역할이 요셉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굉장히 좀 힘 있고 마치 뭐 징기스칸이나 누구지 우리나라 그 땅따먹기 대왕 누구였더라? 고구려 시대 강대토 대왕처럼 말이죠. 이게 요셉이라는 지파는 계속 밖으로 뻗어나가는 지파란 말이죠.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는 그 역할을 통해서 유다의 유다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자체를 온 땅에 퍼뜨리는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할을 받은 거죠. 미리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자, 이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가운데서 각 지체들이 벌이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거기 18절 말씀 29장 18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므로 뭐 어떻게 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가는 어떤 그 기능 자체를 요셉 지파에 담아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지파가 단독적으로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세상을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자체가 모든 민족을 향해 뻗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그림으로 요셉에게 담아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 그 우리 알죠? 그 8절에 다 외우는 말씀인데 이것도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해서 이상하게 푸는 분들 많은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 한다? 내 증인 된다. 아까 요셉 지파가 그 들소처럼 뭐죠? 그 뿔로 들이받아갖고 이제 모든 민족들 들이받고 땅을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들소의 뿔처럼 그냥 열국을 들이받으면서 복음 자체를 온 땅에 퍼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성령이 여기 임하시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고 뭐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빼고 내 증인 되리라를 빼고 내 증인 되라고 말해버리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하나의 법이 되어서 그냥 우리한테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고서 막 가라 하고 말하는데 그것은 또 똑같아요. 요셉이 넘어지겠다는 논이 그거였거든요. 요셉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민족을 들이받게 되면 땅 따먹기 노리면 되면서 그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막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울타리를 넓히기 위해서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이신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어때? 자동적으로 머리이신 주님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머리이신 주님을 제끼고 성령을 제끼고 교회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조직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설치게 되면 인간적인 복음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 예를 볼게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의 내용, 모든 민족을 들이받고 땅을 넓혀나가는 이루어지냐 하면,
잠깐 말씀 볼게요. 그 사도행전 그 4장 말씀을 잠깐 먼저 보면 4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4장 32절을 볼까요? 4장 32절.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니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활동 자체가 지금 머리신 주의 통제를 따라서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고 안 해요. 이게 지금 거의 뭐 자기 소유가 없는 거죠. 그냥 몸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쓰도록 그냥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신 주가 통치하시게 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흘러가다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나오지면은 사도행전 아직 잠깐 더 볼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볼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어때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의지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의지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뒤에 몇 군데 다 나오지만 어디 보자. 그 이날에 한 번 더 2장 42절 말씀, 2장 41절 말씀,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네, 3천 명이 돌아왔단 말이죠. 이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요셉이 들수의 뿔처럼 들이받았을 때 영역이 쭉 넓어지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주님 역사하실 때 어때요? 3천 명을 돌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머리이신 주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행전 이제 8장을 보면 8장. 자, 뭐냐면 어떤 식으로 주님의 그 영역이 넓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볼게요.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다음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여기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 3,000명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막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큰 박해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모든 땅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아까 전에 1장 8절에 무슨 말 했었죠?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그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딱 쳐버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쫙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들이 어때? 그 뒤에 말씀 봐요. 하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고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그렇게 해서 자, 요셉에게 주어진 들소의 뿔처럼 민족들을 들이받아서 넓히는 그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큰 박해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자의적인 의지,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열정으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간 겁니까?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박해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다니면서 또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흩어진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주님의 영역 자체가 확대가 되고 넓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돌아와서 볼게요. 그렇게 돼서 아까 한 번 더 보면 그 신명기에서 봤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리니, 그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들수의 뿔처럼 민족들을 들이받아서 땅 끝까지 영역을 넓혀나가는 그 모든 영역이라는 가치는 요셉 지파의 독자적인 의지라든지 독자적인 어떤 열정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가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야, 내가 이스라엘의 머리야 이렇게 말할 입장이 돼야 못 돼요? 이게 못 되는단 말이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 지파에게 너무나 많은 복이 왔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돌아와서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거기 19장 3절 23절 말씀에 23절에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진데 어떻게 담을 넘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씀 보면 활쏘는 자가 그걸 확대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리어 어때요? 도리어 요셉이 이기죠,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다는 거죠. 활쏘는 자가 확대하듯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왔는데 어때? 박해가 왔는데 오히려 그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사방으로 확 퍼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활쏘는 자가 확대했는데 오히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굳세가지고 그의 팔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자체를 온 땅에 퍼뜨리는 역사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이다? 목자의 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그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의 양떼를 찾아내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활 쏘는 자의 활을 받았는데 우리 더 힘센 힘으로 그 활을 이기고 뻗어나가서 민족들을 들이받으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를 펼쳤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셉에게 이러하게 이스라엘의 영역을 넓히는 어떤 역사가 주어진 것 자체는 약간 특이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요셉이 누구랑 결혼하죠? 그거 잠깐 보고 넘어가요. 잠깐 얼른 보고 넘어갈게요. 요셉이 누구랑 결혼하죠? 요셉 마누라가 저 부인 누구예요? 기억나나요? 네, 그 사보낫 바네아라고 그 애굽의 그 대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어디 갔냐? 거기 41장을 보면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그 45절을 한번 제가 먼저 44절을 볼게요. 44절을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는데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어때요? 애굽으로 갔죠, 그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박해했잖아요. 박해해서 어떻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들은 요셉 죽어라 하고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요셉이 도리어 거기서 힘이 세져가지고 요셉을 애굽을 다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요셉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아예 그걸 박아놓으신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팔려갔으나 오히려 그 땅에서 애굽 전국을 통치하는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국을 들이받는 들소의 뿔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 개인의 힘과 지혜가 아니었죠, 그죠? 주의 어떤 계시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전국을 들이받아가지고 애굽 전국에다가 이스라엘의 씨를 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안전한 가운데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주님이 이미 요셉의 삶 전체 속에다가 열국을 당시에는 이제 애굽이 민족 대표였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최강국을 삼키는 역할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께서 심지어 또 그 부인이 애굽 제사장의 딸이었고,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체는 그 제사장 다 봤다시피 벌써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요셉이 샀잖아요. 근데 뭘 빼고 제사장의 땅은 안 샀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도 안 건드려요. 그 정도로 힘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딸과 주님께서 요셉을 결혼을 시키게 함으로써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태어난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체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에다가 민족을 상징하는 그 애굽 대제국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킴으로써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어떤 복음 자체가 온 땅에 퍼질 것을 미리 담아놓으신 거예요. 하나의 씨앗처럼. 그러니까 요셉은 태생 자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들소의 뿔처럼 민족을 들이받아가지고 경계선을 넓히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땐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육적인 그 능력 때문에 그만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요셉이 없었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 다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 가서 다 기반 잡아놓고 다 이제 그냥 아버지 다 두고 그냥 오세요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존을 어떤 보장받고 뻗어나왔기 때문에 요셉이 당연히 내가 네 목자야, 내가 네 머리야, 널 다 죽었어, 이런 그 자부심이 그냥 쭉 내려와요. 요셉 본인은 겸손하게 나를 여기 보낸 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지만 요셉의 아들들은 어때요? 우리 아빠는 너 다 죽었어, 이 자부심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대대로 그냥 가난하고 못 산 집안들은 그 집안의 피 가운데 그냥 자격심이 있는 것처럼 이게 대대로 잘 살았던 집들은 자부심이 묻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런 것처럼 요셉이란 이 민족이 그 주님이 담아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역사를 말미암아서 이미 사실은 좀 교만한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돌아와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다. 네, 하늘의 복, 그다음에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뭐 다 때려 부었는데 모든 복을 이렇게 모든 복을 다 때려 붓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강건하게 이스라엘의 외곽을 지켜줘야만 그 내부에 들어있는 뭐가 보호되는 거예요? 12지파를 포함한 유다지파의 왕권이 보호가 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로서 보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너희들을 위해서 이 모든 복을 하늘의 복, 뭐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의 이 경강한 힘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지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다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복이 많다 보니까 그 보이는 복에 지파가 나중에 속아버려요. 내게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이스라엘 분열의 주 원인 제공자가 이 요셉 지파예요. 자, 그 뒤에 맞아 볼게요. 26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상들이 뭐 굉장히 뭐 복이 많지만 아니야, 너의 복이 가장 크다라는 식으로 하고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모든 축복 자체가 귀속되는 어떤 그 마지막 귀속처가 요셉인 것처럼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봤던 이미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 그의 몸된 교회가 뻗어나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자, 지금 모든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만 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자, 21절부터 볼까요? 그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부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만물은 누구의 발 아래 복종합니까? 여기 말씀처럼 그의 발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의 교회의 머리시고, 근데 어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말이죠. 몸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충만함의 엑기스, 모든 만물의 결정체는 다 어디로 주어져요? 교회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는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요소로만 결정체로 남게 되는 게 교회인데, 여기서 요셉처럼 이 모든 복은 내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그 별도의 요셉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그 존재는 어때요? 부정되고 제거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축복이 네 머리로 온다고 말할 때는 사실 이것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어떤 복이 왔다고 할 때 그 모든 복의 마지막 그 복의 정책이 어디에 정책지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든 복이 내게 왔다. 우리에게 뭐 하늘의 복이 왔다, 땅의 복이 왔다, 무슨 복이 왔다 하더라도 그 모든 복은 우리를 거쳐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이 여기서 멈추는 순간 부패되고 잘라지고 제거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셉이 무너지는가 잠깐 한번 미리 예언된 걸 보면
시편을 잠깐 볼게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시편 78편에 옛날엔 참 그게 저는 이게 참 옛날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론도 많이 했어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머리냐, 유다가 머리냐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시편 78편을 잠깐 봐요. 시편 78편. (78편) 67절을 볼게요. 67절. 67절 또 보면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자,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그 껍데기로 그 외곽을 맡았던 요셉 지파가 버림을 당하면서 유다 지파와 사랑하시는 시온산의 택함을 입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원래 주름 계획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그 왕됨 자체를 주님이 나타내고 발현시킴을 말미암아서 외부의 그 껍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요셉 지파를 주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교만함과 육적인 모든 껍데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의 성소를 영원히 높이시고 지으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기르게 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이게 더 하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유다의 지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깥으로 발현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만 비로소 어때요? 또 교회됨 자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김성수 목사님의 그걸 잠깐 듣다 보니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제 어떤 개혁주의 신앙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개혁주의라는 자체가 이게 리폼드거든요. 리폼드 시알라지인데, 리폼드 시알라지. 그러니까 폼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폼을 새로 짜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개혁주의 신앙의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의 어떤 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내부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외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새롭게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자, 바꿔 말하면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인간이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몸된 교회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 수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어때요?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 쓰면서 서로 나눈단 말이죠. 그렇게 모든 재물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 쓰는 그런 교회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리폼드 시알라지의 그 신학 자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지, 이게.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자, 만들기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영역을 넓혀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외적 형태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때요? 유다 지파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롭게 외곽의 형태가 깨지면서 돌출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교회라는 것은 끝없이 끝없이 허물을 벗는 매미처럼 애벌레처럼 늘 그 내부에 들어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형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사도 바울도 머리에 쓰고 예배하라 했는데, 고린도서 보면. 지금 우리 왜 안 씁니까? 그러거든요.
자, 교회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각 시대마다 다른 형태를 띄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는 광야교회란 말이에요. 광야교회. 시작에 와서 뭐 무슨 표현을 시작에 와서 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나눠 쓰는 형태가 또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똑같이 그런 물건을 나눠 쓰느냐? 그런 교회는 지금 없어요, 아예. 그 공산주의는 하다가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들소의 뿔처럼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하신 거지. 지금도 카톨릭에서 다 머리 쓰고 기도해요, 여인들은. 지금 또 무슨 교회들, 그 교회는 또 머리에 하얀 거 쓰고 또 기도한단 말이죠. 그것도 막 정주하고 그러더라고. 또 왜 무슨 교회는 머리 안 쓰냐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래요. 당신네 교회는 왜 성찬식을 이렇게 잘 안 하냐 그러는데 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에 의해서 교회의 형태는 늘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어떻게 교회가 확대됩니까? 그냥 박해에 의해 핍박받았고 그냥 흩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내부에 온 유다 지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외적인 형태는 어때요? 항상 새롭게 빚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게 무엇이다?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머리이신 주님 제껴놓고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 새롭게 한번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교회를. 그 자체가 지금 머리이신 주와 상관없는 또 다른 구약적 요셉 지파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몇 명 선교사 보내자. 어디에 선교사 보내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들 뭐 기도했다 말하지만 마찬가지죠.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생성되고 형성되는 새로운 교회의 어떤 형태를 그들은 벗어나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는 거기를 한번 열왕기상을 먼저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은 열왕기상 그 12장에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10개 지파가 반란이 일으켜 갖고 드디어 이제 깨져 버려요. 이 전체가 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12장의 몇 절을 볼까요? 12장 19절 말씀, 19절, 20절,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다 몽땅 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이니까 남고 다 여로보암에 붙어갖고 북이스라엘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유다는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이제 분열돼 왔는데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앞으로 이제 또 하겠지만 에스겔서 37장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그다음 그 막대기 들어서 봐요.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예. 이게 지금 이제 포로제에서 말씀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때요? 에브라임과 요셉이죠. 요셉 큰아들이 에브라임이었으니까 장자가. 그러니까 요셉 지파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쓰였어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신이 분裂되는 것 자체를 지금 어떻게 막대기를 서로 어떻게 합하여서 뭐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다음 말씀 19절 말씀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결국은 흩어진 나갔던 이스라엘 요셉 지파가 다시 어디로 붙어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로서 기능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은 요셉답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무엇으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으로 발휘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 대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12개의 지파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로 세워질 어떤 교회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 주님이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그 내부에 들어있는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보호할 용도로서 이렇게 많은 복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진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2개 지파 모든 지파가 어때요? 다 이게 흡수가 되고 통합이 되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요? 새롭게 이 모든 예언과 축복의 내용이 새롭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이 모든 예언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모든 존재 이유와 모든 복의 이유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이유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녹아지고 재구성이 되고 새로운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오늘날 교회도 교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의지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뭐 교회들마다 무슨 뭐 사명선언문이네 무슨 교회 무슨 자기는 뭐 리폼을 추구하네 뭐네 그 자체가 다 사실은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 세워질 교회가 아닌 인간적인 또 다른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는 잘라져야 될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이 하나의 역할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지체의 기능으로서 실체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한 말. 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 요셉 지파가 예루살렘 성곽이라면, 그죠? 유다 지파는 뭐예요? 그 성곽 안에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이것만 읽고 그냥 진짜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 일단 눈으로 보세요.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뭘 보여줘요?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10절 볼게요. 10절. 자, 성령은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뭘 보였어요? 예루살렘 보였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봐요. 10절 말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 뭐가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성곽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름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넘어가고 22절을 볼게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잠깐 말하기를 할까요? 요셉 지파가 성곽의 역할을 한다면,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내부의 성전은 유다 지파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성 안에서 뭘 못 봤다?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성전과 성곽 전체가 다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몸 안에서. 그러니까 근데 요셉 지파는 성곽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줘. 유다 지파를 보호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전체 한 몸으로 통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 안에 성전 따로 성곽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더 통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뜻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역할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 그것이 거룩한 성 무엇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실체화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12지파 중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스라엘 지파를 분리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 와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들을 다 이끌고 기능하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오직 이 안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할 것은 인간의 어떠함과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의지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로 합하여 기능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짐을 주님 알게 됩니다. 아멘. 오직 이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머리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통합되는 그런 역할 중에서 요셉 지파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임무 자체가 성과기를 지키는 경계의 업무라고 배웠습니다. 요셉 지파는 결국 그 자신의 힘을 믿고 그 주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걷어들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 몸에 지체된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의 그 우리됨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임한 축복을 통해서 주께서 교회에 부으신 충만한 복을 한 번 더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복의 출처와 이 모든 복의 목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쳐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려지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